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하며 나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영상이 아닌 불가피하게 오디오로 음성으로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또 환경, 여건들이 더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더 함께 기도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또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한 장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실 때에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354장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함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라 함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 그래하여 우리 이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또 주님으로 깨닫고 또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성령을 주제로 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요. 특별히 우리 6월 이 성령을 주제로 하여 말씀을 나눈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끊어짐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오늘 이 시간도 또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오디오로 예배드리기까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님도 기도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 중에 이 지혜와 또 학문을 탐구하는 일에 게으른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를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그 제자를 끌고 물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갑작스러운 스승의 행동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숨이 차서 발버둥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승 소크라테스는 그를 꺼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물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숨이 차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다가 정말로 지칠 만큼 지쳤을 때에 그를 끄집어내어 백사장 위에 뉘어놓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크게 숨을 쉰 제자가 스승에게 왜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스승 소크라테스라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더냐? 그러자 제자는 제가 숨을 쉬는 것이 가장 갈급했습니다. 제가 너무 숨이 모자라서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너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 지혜를 갈구하며 목말라 했다면 너는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따끔하게 책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신령한 또 기름진 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또 복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는 기도에 더욱 힘쓰라.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하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하는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게으른 소크라테스의 제자처럼 기도하는 걸 알 뿐 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한다. 알고 있지만 그만큼 기도에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더 기도에 힘쓰도록 소크라테스처럼 끌고 가서 물에 쳐넣어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죽으니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죽는 모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어 성령님께서 친히 슬퍼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26절 말씀 우리가 붙어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말, 궤변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는 많이 배웠다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그런 배움이 짧은 자가, 또 때로는 평소에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그 깊이가 깊은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쩌면 기도 그게 어렵다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기도까지 거 안 할 수도 있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정도로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자녀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병들고 또 지쳐있는 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린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는 더 힘을 쏟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는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3위 중에 한 위이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기도와 그 간구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기도이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왜 그분께서 그토록 탄식하며 기도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못한 까닭도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가 없는 까닭도 아니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그것을 나무라고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자라지만, 또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또 결심하면 무너지기 쉽지만
병들기 쉽고 부서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죄와 맞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섬기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것,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엎드리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닫고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시고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됐다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지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탄식하신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 계속해서 그것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승리하며 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이 맞서 싸우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28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사를 더하여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또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나도 기도할 수 있지. 그러면 나도 함께 협력할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며 우리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협력하여 싸워 승리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어도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제발 그 인생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말씀 안에 내 삶을 맡기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더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 더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렇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결단하며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심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시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깊이 깨닫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협력 기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